우리 지난주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시편 36편은 어떤 시라 그랬어요? 지혜 시라 그랬죠? 예. 왜 지혜 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 그거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지혜 시라 그랬어요. 그럼 그 해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사용한 방법론이 있었죠. 뭡니까? 대비. 어떤 대비입니까? 이 악한 세상과 뭘 대비해 줘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 은혜의 세계를 대비해 줬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죄 짓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때요? 그래 못하죠? 그렇게 드러내고 죄 못 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마음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요, 죄 지려 그러면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막아요. 성령께서 막아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그러면 안 돼. 선배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우리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뭘 의도했다고 했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똑바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길에 우리의 모든 세상 생활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죠? 각종 심해에 있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물고기가 많습니까? 그것처럼 은혜의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못 봤으니까 뭐 아멘을 못하는 못 봤으니까 본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거기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못 보니까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도 기왕이면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몸을 잠그고 수영을 하셔야지. 발만 담그고 깔짝 버려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은 물속에 있어서 시원할지 몰라도 몸은 세상 바람 다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람 맞아 보세요. 파김치돼서 오잖아요. 여기에. 주일날 이 은혜의 세계에 몸 푹 담그시고 회복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세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랑하는 거 좋아했고, 둘째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세 번째는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걸 좋아하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도 이런 애들이 있고, 직장에 가도 이런 사람이 있고, 거래처에 가도 날 속여 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걸려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방기도와 치료기도. 치료기도는 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러나 예방기도는 다 그런 길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학교 갈 때도 여기 들렀다가 지금 기도하고 가시고,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직장 가다가도 들려서 기도, 끝나면 와서 기도하고, 시장 가다가도 와서 기도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잘 되는 교회는 꼬맹이들서부터 어른 노인들까지 계속 교회를 들락거려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일주일 내내 파리 한 마리도 안 들어와요. 여기에.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은혜 받은 내용이고, 그럼 오늘은 뭐 공부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제 먼저 5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10절.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 여기 인자란 말은요, 하나님의 자비,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 5절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인자예요. 다시 말해 인자라는 건 세상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랑도 인자, 착각하지 마세요. 금세 변화해요. 우리의 사랑은. 금세 사랑한다 그랬다 금세 미워해요. 그건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됩니다. 한 번 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다함이 없는 사랑. 믿습니까? 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죠. 또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귀한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헐값이 아니에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싱가포르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냐면은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하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저 가서 처음 봤어요. 보여줘 보세요. 저거 아시죠? 봤죠? 한 번씩은. 못 봤어요? 야, 호텔 3개 위에 저거를 배 모양으로 지어놓고 저기가 뭐냐 수영장이에요. 저기는 들어가 봤냐? 못 들어가 봤어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냥 겉에서만 본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저기 하나가 이제 백화점인데 온갖 세계 명품관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 뭐 롯데백화점 명품관은 잽도 안 되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명품관이에요, 그냥. 근데 그나마 아는 명품이 까르띠에라는 게 있었는데, 까르띠에에서 저가 시계, 저가 시계가 3,700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돈. 와, 3,700이 싸구려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요만큼도 안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 이런 값비싼 사랑, 이런 다함이 없는 사랑, 이런 해를 수 없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여기도 보세요. 또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두 번 주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옛다 받아라 한 2-3번 해주고 너 이제부터는 국물도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계속 베풀어요. 계속 베풀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를 얼굴 보면 금방 안돼요. 궁금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사는 아내는 이 화장이 잘 먹고 기름기가 흐른대요, 얼굴에. 근데 못 받고 사는, 구박받고 사는 여자는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해서 화장이 따로 놀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를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얼마나 화장이 잘 먹는지. 제가 그랬죠. 웃는 건 다 좋은데 웃으면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근데 비웃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랑인지, 또 이걸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어요.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 매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기 주의 진실하심이, 진실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에무나라는 말인데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말을, 진실하시다는 말을 언제 썼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고 끈질기게 지키시는지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요,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또 왜 저렇게 히브리어를 많이 하나 그러겠는데, 이 카라트 베리트가 뭐냐면은 원래는 자르다라는 건데, 그래서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과. 왜냐하면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죽여서 반을 쫙 갈라놔요.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와 나중에 약속을 깨는 자는 이 고기처럼 쪼개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실 리가 있어요? 못 깨요. 하나님은 못 깨요. 약속 깨는 건 다 우리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와 약속했어요. 그래서 언약과 생명이란 말이 같다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요, 인간과 상호 쌍방간에 맺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을 때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불변하는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다 그 약속에다가 집어넣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는 관계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체면이 없어서 못 나오겠다고, 내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거 해결하고 나오겠다고. 착각도 그런 착각이었고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없어요. 내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허물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약속의 효능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죽으신 보혈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저 하나만, 여러분 한 명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모든 세대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제가 찬양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불러야지. 어쨌든 간에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에다가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범죄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불변한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한 사람 부르면 또 다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다 이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입니까? 불행한 존재입니까? 행복한 존재죠?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그 밥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있죠.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 사람 있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70장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조석병기하는 신자가 있고, 끊임없이 언제나 진국처럼 한결같은 신자가 있고. 여러분, 전자 같은 친구를 사귀면은요 죽다 살아납니다.
인간이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아침에 한 약속 저녁에 어기고 내가 언제? 아이 그냥 해본 말이지. 저 좁힐 수도 없고 그죠? 예. 친구도 후자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기에게 불리해도 한 번 약속한 거는 끝까지 지켜주는 친구 있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그런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다 그랬죠.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오늘 왜 이렇게 원래 없는데 지금 찬양이 계속 나오네. 우리 집사님 자꾸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신실하고 좋은 친구랑 있어도 그런 친구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세요. 예. 어느 정도냐?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의심 없이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하나님 진실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주의 의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공평한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김 집사에게 상을 줘야 될까? 아니면은 그다음 말은 안 할게요. 줘야 될까? 그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의 믿음의 행동들, 그걸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부도 내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동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구제도 기억을 해보세요. 또 주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주의 판단이라고 했어요. 주의 판단. 이 주의 판단, 주의 심판은 선행의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행의 관습. 그게 의와 같은 건데 공의에 기초한 판결, 결정, 옳고 그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판결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 하시는가? 주 여호와여 주는 사람의 짐승을 뭐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금세 읽었는데 다 까먹었죠. 아주 감사합니다. 예, 주는 사람의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여기 보호한다는 말은요,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면서 또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현지인 목사님이요, 그 순복음 계열들은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소리만 지르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나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채워주는 분입니다.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거를 네 하더라고. 와,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보면 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저들이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먹은 동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 긴 문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 많이 잘했어요. 대단해요. 네,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다 심지어 꽃도 먹이고 새도 먹이는 하나님인데
제가 없어서 염려하고 실패해서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금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꽃도 먹이고 새도 먹이는데 내가 너 굶길까 보냐? 내가 너 망하게 그냥 놔둘까 보냐?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먼저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먼저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먼저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상쇄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주는 하나님이겠죠? 예, 근데 어떤 사람? 주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뭐래요?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많이 들어봤죠? 야다. 예. 안다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는 동침하다는 뜻이, 동침하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결혼한 부부가 창세기 그 1장 14절인가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이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배워서 머리로 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는데, 성경적 사고는 안다는 건 뭐냐?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다 그 걸음을 앞서가시면서 장애를 치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아는 거, 이걸 안다 그랬어요. 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오래 살면은요, 알잖아요. 성격도 알고, 아이 저 인간 또 알아요. 신체 특징도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점이 있고 다 알아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요, 아, 그 다음은 뭐가 나온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안다 그런 거예요. 안다. 그러므로 주를 안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체험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만큼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체험해서 또 조금 더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사는 삶,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사세요. 왜? 내가 전에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알아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받아요. 알아야 받아요. 알아야. 못 찍습니까? 아, 이따 얘기합시다. 알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7절이에요. 7절의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내 힘으로 견디기가 힘든 일을 당해요. 그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한다는 말은요,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든다는 겁니다. 파고든다.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룻기서가 있잖아요. 룻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밤이 되니까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정신 나간 여자인데
근데 히브리적 관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쨌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깨잖아요. 발에 뭐가 걸리적거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초정을 쭉 들었어요. 그때 저기 루시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한다,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은혜를 체험한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 안에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8절 읽읍시다. 시작. 여기 주의 집 1차적으로는 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지만 2차적으로는 예배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살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살찐 짐승과 같이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길 원하면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이를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내게 줄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은 복을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것도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건데, 복락이란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게 여기 나오는 복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흘렀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에요. 거기 성경에는 히데겔과 유브라데로 나왔는데 그 2강은 남아있어요. 근데 2개, 피손, 기온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4개의 강이 흘러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냥 그 모든 나무에 다 필요한 물을, 생명수를 공급해줬던 것 같이 하나님의 복락의 강,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영적인 에덴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에덴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니까, 여기. 예. 성전에서,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다른 목사들 말씀 많이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들 거 듣지 마세요. 제 것만 많이 들으세요. 제 것만. 영적인 에덴,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한 이 정신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복락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사악한 세상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영향을 안 받아요. 자꾸 세상에 영향받고 쓰러지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은혜의 껍질이 나한테 없어서 그래요. 달팽이 껍질 깨뜨려 보세요. 금방 죽잖아요. 우리가 껍질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 껍질이 없으면은요, 자꾸 두려워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자빠져요. 여러분,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으면요, 세상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끊어져요. 아직도 술, 담배 먹고 신 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 힘으로 못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람 힘으로 못 끊어요. 그거 어떻게 끊어요, 그거. 예, 맞다고 아멘 하잖아요, 지금. 사람 힘으로 못 끊어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이아몬드가요, 진흙 속에 파묻혀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진흙 잔뜩 묻어 있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저 갖다 줘 보세요. 잘 쓸 테니까. 가치 절대 안 변해요. 갯벌에 처박혀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예요. 마찬가지예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다 새벽 이슬의 꽃대가 젖어보고 세찬 소낙비에 눌려갖고 그냥 다 코가 엎어져 봐야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팍 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 맞는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비가
우리를 자라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신령한 담비를 맞아보지 않은 성도는요, 절대로 신령한 믿음의 꽃을 못 피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고 싶다면은 은혜에 푹 잠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흉하고 더럽고 정말 치사하고 추악하고 온갖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은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오늘 시편 36편의 최종 결론이에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도굿이라고 살 수 있어요. 은혜 많이 받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사실 더 있는데 제가 아까 정리합시다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 더 하면 욕 먹을까봐 해가지고 끝내야 되겠어요. 아무튼 은혜 체험 많이 하는 우리 정신교회가 돼야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